제가 남들보다 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좀 특별해 보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말씀은 네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은혜가 네게 충만했기 때문이가 아니라 그리스도기 때문에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계속 뭔가 내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특별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좀 다른 사람이랑 달라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응답받는다? 내가 뭔가 쓰임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내가 조금 힘이 없을 때, 내가 조금 다른 사람이랑 똑같다고 느껴질 때, 내가 뭔가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위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붙잡지 못하는 나를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내내 드렸던 고백은,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완전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게 해주시고, 정말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내 영혼의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할 때 우리에게 그때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요즘에 아직도 못 끝낸 책이 하나 있어요. 신앙 발판 10가지. 여러분 그 책을 봐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되게 얇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 장은 아니고 하여튼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 책을 보다가 이제 그런 문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포로됐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다. 그 언약이 이 언약이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시니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아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되어질 것 같을 때, 우리의 은혜가 한 100% 중에 90% 찬 것 같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 살리는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빛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우리의 경험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요,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라 주의 백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일어나라 주님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저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이십니까? 만백성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몰려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 전파하는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또 하나 더 찬양 드릴 찬양은요,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입니다.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사인데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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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마치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웠던 시절, 우리의 반짝였던 응답도 다 지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만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한 번 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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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도 모든 것들이 마르고 모든 것들이 시들지만 마르지 않고 시들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은요, 나의 것 나의 현장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또 귀한 집사님 중직자분을 초대해서 저희가 또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분이 걸어왔던 언약의 여정을 함께 들을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메시지도 받고 또 중직자분의 그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 세상이 말하는 나의 것,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나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시는 나를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하는 나의 것 발견하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나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현장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원하는 행복이 아닌, 세상이 말하는 열심이 아닌, 세상이 외치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하소서. 내 속에 가시가 내 속에 가시가 뽑혀지고, 내 속에 동기가 사라지면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나 충만케 하소서. 어둠이 덮인 곳에 빛을 가지고, 절망 가득한 곳에 소망 가지고, 현실만 있는 곳에 미래 가지고, 렘넌트여 그곳으로 가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하여 청소년 부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최고 축복의 자리, 최고 응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은평 렘넌데이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며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개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현장을 살리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혀지게 하옵소서. 안 되어지는 옛 틀에서 벗어나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새 틀을 갖추어 237 나라 살리는 응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부어주셔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이영민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집사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보여지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CBDIP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성경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정선일 목사님께서 주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응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또한 은혜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어지며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은평 렘넌트 데이로 하나님 예배드립니다. 렘넌트의 날, 렘넌트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증거하며 오직 복음만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은평 렘넌트 데이로 모였죠. 우리가 왜 한 달에 한 번씩 은평 렘넌트 데이를 할까요? 왜 할까요? 왜 하죠? 왜 대답을 못하죠?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자, 그러면 세계 렘넌트 데이는 왜 할까요? 왜? 그냥 하니까, 가면 만남의 축복도 누리니까, 얼짱 오빠도 보고 이쁜 언니도 보고 누나도 보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세계 렘넌트 데이는 그 말대로 전 세계 흩어졌던 모든 렘넌트들이 모이는 축제 현장이에요. 지금 어느 정도냐? 우리 다락방 명절이라고 할 만큼 모든 중심이 렘넌트 데이로 향하고 있고, 심지어는 휴가까지 렘넌트 대회로 맞춰서 명절이 아닌 렘넌트 대회 때 모든 가족들이 함께하는 그런 시간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흐름을 우리 각 지역에 있는 렘넌트 데이로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세계 렘넌트 데이 1년에 한 번 모이는 그 응답을 이제 매달 렘넌트의 날로 만들어라 라고 해서 렘넌트 데이가 진행되었고, 저희 은평교회도 렘넌트 데이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렘넌트의 날. 그래서 마음껏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한 지금 중요한 특강을 통해서 우리 선배들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인턴십하고 또 포럼하는 그런 날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시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특강하실 우리 집사님은 여러분들 평상시에는 볼 수 없어요. 제가 알기로도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유를 가지고 왜 오늘 우리 집사님을 세우실까라는 그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메시지에 나오는 가운데에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문화의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문화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화를 이끌어 나갈 만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동화되고 나도 모르게 그 문화 속에 휩쓸려가는 여러분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힘이 없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도 힘이 없으니까 뭐죠? 약해져요. 무기력해져요. 눕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하기도 싫어지죠. 그러나 먹고 이 힘을 내면 이제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서 주사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힘이 회복되면 영적인 부분도 회복이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의 말씀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왜 이 내용을 할까요? 자,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혹시 2003년도에 태어난 렘넌트들 있어요? 2003년도 혹시 없어요? 여긴 없어요? 2003년도에 우리 대구 지역에 아주 큰 사고가 있었어요. 아는 사람? 없죠? 2003년도 2월 13일인가요? 그때 대구 중앙로역에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대구 선교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날이 무슨 날이었나? 우리 대구 청신에서 저기 위에 올라가면은 그 청소년 문화센터 있죠? 거기에서 찬양 집회하는 날이었어요. 그 전날에 제가 이제 찬양팀 옷을 사기 위해서 바지를 샀는데 안 입고 갔어요. 그래서 집에서 입어보니까 사이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로 와가지고 옷을 평상시에 같으면 옷을 이렇게 입어보고 갈 건데 그냥 사이즈만 바꾸고 바로 갔어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참빛교회에 가서 이제 악기를 가지고 이제 오는데, 같은 팀이었던 동생한테 전화가 왔으니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무슨 일이라고 하니까 혹시 지하철 탔었는데 방화 사건이 났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 그때 그냥 악기 옮기고 있었는데 라고 하니까 지금 중앙로역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해서 라디오를 틀어보니까 이제 불이 났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제가 그냥 옷을 한번 입어보고 이렇게 할 건데 그날은 그냥 갔어요. 그게 제가 사고가 나기 한 5분 10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한 렘넌트는 그 지하철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불이 났는데 거기에 많은 사상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럴까요? 불이 나면 보이지가 않아요. 그 문제가 뭐였냐면 어두울 때 길을 안내하는 모든 사인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피해자를 낳았다는 건데요. 뭐냐면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교사 기도하면서 얘기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눈 감아 볼래요? 한번 눈 감아 봐요.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안 보이죠? 눈 떠 보세요. 우리 인생길이 그래요. 앞에 안 보여요. 특히 우리 군대 가면 남학생들 그럴 거예요. 직구준 고참들이 야, 니 눈 감아봐. 아,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이 안 보여요.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왜 밤길에 사고가 날까요? 안 보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죠? 가로등을 세우고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 사회 갈 때, 혹시 임마누엘 교회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입구 쪽에서 아주 경사진 그쪽 말고 뒤로 삥 둘러서 가면 산길이 있어요. 한 번은 거기 산길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좀 사고가 있어서 류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나무 다 쳐라, 잘 보이게 해라, 등 세워라 해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사고가 안 나요. 보통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는 어두울 때, 안 보일 때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많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등과 빛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의 말씀이 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크로스비, 이 사람은 크로스비는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의 의사가 아니라 어쨌든 의사의 실수로 인해서 눈이 멀었습니다. 얼마나 좌절할까요?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들리지도 않아요.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런 크로스비에게 한 선생님이 붙어서 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크로스비를 박사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크로스비의 평생의 소원은 뭐냐? 앞을 보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는 나 안 보여도 돼. 나는 하나님만 볼 거야. 라고 해서 크로스비의 모든 찬송가의 내용을 보면 인도, 길, 주와 동행이라는 그런 내용들의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크로스비 찬양들을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 크로스비는 비록 눈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을 가지고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부르는 찬양 가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작년 세계 랩넌트 대회부터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는 CBDIP. 여러분들 얼마만큼 이 언약의 여정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셨던 세계 랩넌트 대회 또한 각 부서별로 진행되었던 성경학교 메시지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좀 정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24시 기도 속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임에 역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는 나를 넘어서는 25시의 응답을 누릴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시간표는 뭐냐? 리더로 준비되는 시간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냐?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면서 혼자서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어떠한 현장에서든지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문제되잖아요. 왜 우리가 넘어지냐? 이 힘이 없거든요. 왜 타지에 가고 해외 현장 가면 왜 무너지느냐? 외로워요. 진짜 외로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찾다 보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술, 마약 여기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혼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에서든지 문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 시간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리더로 준비되어지고 또한 영혼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 영혼은 뭡니까? 지도자로 준비되게 하신다고 했어요.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를 보면 어때요? 자신들의 이익 또한 국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나라 이슈가 뭐였습니까? 물론 그 연예인 결별 그것도 있지만 지소미아 군사협정 이 부분을 완전히 다 끝내버렸어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어떻게 휘두르려고 했다가 오히려 이제 휘둘리는 그런 시간표가 됐다는 거죠. 지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모든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영적인 지도자가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와 전 세계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런 다른 영의 움직이는 지도자가 일어나게 되면 그 국가와 민족은 늘 고통 속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랩넌트 예배 때 계속해서 왕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던 그 왕들은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모의 길을 똑같이 걸어가던
악을 행하던 모든 왕들은 다 비참한 결과를 맺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축복을 누리는 지도자의 그 응답들을 함께 누려야 되죠. 이번 여름에 또한 각 성경학교 때 나왔던 것이 뭡니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되느냐? 기도, 달란트, 체험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되게 보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뭡니까? 허물 없이 우리 여학생들 생얼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분장, 화장, 치장, 환장하는 거 말고 진짜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여러분 목욕탕 갈 때 풀 메이크업하고 가요? 아니잖아요. 모자 쓰고 그냥 가잖아요. 나올 때 이렇게 이게 딱 덧붙여서 나오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는 그 응답을 누려야 되고, 우리의 달란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게 주신 이 부분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는 그 응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응답의 자리에 있어도 우리는 응답받을 수 없어요. 왜냐? 그냥 지나가니까요. 자, 그리고 뭐냐? 체험입니다. 복음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라 라고 했어요. 복음 안에서의 자유. 자유와 방종의 차이가 뭡니까? 자유는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방종은 뭐냐? 그 선을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은 자유다, 자유다라고 하지만 방종하고 선을 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건데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흑암, 사탄, 흑암, 혼동, 공허 속에 있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늘 사탄에 매여서 종노를 하고 있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해방받은 자가 뭡니까?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삶은 비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자유함을 맛보면 이 자유를 복음을 위해 쓰고 싶다는 거죠. 아브라함 링컨도 성경을 읽다가 흑인 해방운동을 했어요. 왜냐? 흑인이든 뭐 자유자든 누구든 다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진짜요. 이 복음 한번 맛보면, 이 자유함을 맛보면 지금도 억눌려 있고 억압되어 있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가지고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자, 오늘 내용을 보면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왜 이 본문을 제가 택했느냐? 우리 렘넌트 이미 계약은 했지만 이제 그 받았던 응답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2019년도 2학기의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어요. 자, 등과 빛이라고 했습니다. 등은 뭐죠? 밝히는 도구입니다. 옛날에 전기가 없던 시절에 부자나 선비나 아니면 왕이 가면 밑에 하인들이 등을 가지고 길을 밝혀주죠. 지금은 후레쉬가 없기 때문에 핸드폰 랜턴을 켜서 발등에 빛을 비춥니다. 앞을 보기 위해서죠. 그리고 왜 빛이라고 하느냐? 이 빛을 비추면 모든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우리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이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요. 그 시간표 동안 우리가 앞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말씀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누구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곧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돼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길에 가든지 넘어지잖아요. 왜냐? 내 길을 비춰주시니까. 또한 이 말씀이 뭐냐?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앞이 안 보이니까 무섭잖아요. 혹시 넘어지지 않을까? 혹시 장애물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죠. 그러나 이 빛이 비치면 뭐죠? 마음껏 걸을 수 있어요. 왜? 앞이 보이니까요. 또한 이 말씀이 뭐냐?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말씀 따라가면 돼요. 말씀 따라.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어요.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면 되고요. 있으라 하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왜 하필 이 대학에 갔느냐? 내가 하필 왜 이 고등학교에 왔느냐? 내가 하필 왜 내가 가기 싫었던 이 직장에 왔느냐? 우리는 그렇게 원망하고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수용하고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왜 내가 이곳에 가야 될까?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하게 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학에 빛을 비춰야 할 이유가 있고, 그 중고등학교에 빛을 비춰야 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는 게 없어요. 제 선교교에서 사역할 때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교회 청년이었는데 대구에 있는 대학을 나왔어요. 근데 대학원은 어디로 갔느냐? 서울대로 갔어요. 서울대 대학원. 들어보니 서울대 대학원 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지방대학에서 서울대 대학원으로. 우리가 상식을 벗어나는 것이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고 언약이 있다면 하나님은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수준은 진짜요. 잘해요. 우리 손이 처남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그런데 고3 때 마지막 때 좀 방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등하고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스카이대학 갈 수 있는 실력이었는데 중요한 시간표에 이제 딱 가출을 하는 바람에 이제 성적이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 있는 모 대학을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그때 형님이 가출 안 하고 서울대 갔으면 이 응답의 자리 없었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속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궤 따라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빛이 비추는 대로 따라가면 되죠. 여러분들 뮤지컬이나 오페라나 연극이나 보면 하이라이트 비춰주잖아요. 조명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조명 따라가면 돼요. 그게 내 동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 가면 추락할 수도 있고 많은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신분이 있습니다.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이 신분을 마음껏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겁니다. 왜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순간순간 시달리고 순간순간 속는데, 순간순간 열불 나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좌절하고 싶은데 막 어떻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게임하고 하면 1시간만 해도 배터리 50% 따라버리잖아요. 그럼 뭐예요? 충전하잖아요. 보배가지고 충전하잖아요. 계속해서 충전하는 겁니다. 그 충전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함께의 비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누리면 돼요. 이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것을 누리면 누리는 만큼 여러분들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비추면 어둠은 물러가고요. 그 빛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불나방이라고 하는지 압니까? 그 나방 불 속으로 뛰어들거든요. 아주 어마무시하게 큰 나방들이 달라붙습니다.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빛이 비추면 모든 벌레들이 그 빛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어두운 그곳에 작은 불빛 하나만 봐도요, 우리는 그 불빛으로 다가가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빛이 뭡니까? 생명의 빛, 창조의 빛, 능력의 빛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말씀은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 어두운 가운데에 등이 되신다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 가는 길에 빛이 되신다는 거죠. 참고로 이 구절을 저희 딸이 되게 좋아해요. 이 찬양을 들려주면 빵긋빵긋 웃었어요. 그만큼 이 말씀 따라가도록 제가 축복하거든요. 오냐,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 너 영적 지도자로 준비돼야 돼. 라고 축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면 돼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유익을 위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거죠. 모세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가서 약속의 땅에 가서 희생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았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받는데요.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은 이 말씀을 받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메시지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은평교회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각 기관에서 나오는 이 말씀 흐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매주 강단 메시지 제목만 붙잡아도 여러분들은 응답받게 됐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본부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장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힘을 얻는 이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한 세 가지 흐름을 놓치면 안 돼요. 어떤 흐름이냐? 시대 유행의 흐름 말고 여러분들은 중복되는 건데요.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흐름 놓치면 어떻게 돼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특히 음식 먹을 때 흐름을 놓치면 포만감이 느껴지기 때문에 더 못 먹어요. 그죠?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교회 직원들이 창고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처럼 목에 기름칠 좀 하자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안 끊어지네. 내가 하면은 끊어져서 배부르던데 하면서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구웠어요. 계속 오간사랑 같이. 왜냐, 흐름 끊어지면 안 되니까. 먹는 것도 흐름 끊어지면 안 되는데 이 영적인 흐름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가기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한번 훈련의 흐름 놓치면 어떻게 돼요? 가기 싫어져요. 이제 신학원 개강하는데 신학원 한 학기 쉴게요. 그럼 계속 쉬어야 돼요.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랩넌트 데이 서론 부분에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준비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랩넌트 때는 준비하는 시간표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여기 앞에 있는 부목사 보지 말고, 우리 담임 목사님 보지 말고, 엄마 아빠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실되게 드리는 그 시간들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성공해야 됩니다. 예배 생을 걸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랩런트들 생 걸어야 돼요. 사생결단해야 돼요. 그리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 대학 때 훈련 딱 마스터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훈련받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여러분들 그 스케줄을 가지고 훈련의 흐름 속으로. 우리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훈련의 흐름 속에서 청소년 전도 신학원, 중고 합숙, 또한 세계 청소년 수련회, 또한 랩넌트 대회, 여러 가지 많은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 귀한 집사님을 통해 중요한 특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비밀과 응답을 누리고, 우리 집사님이 어떠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어떠한 기도 응답을 누리고 있는지 함께 나누면서 중요한 인턴십의 시간들이 되어지고, 정말 말씀 앞에서는, 언약 앞에서는 우리 모든 은평 랩넌트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만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말씀만을 따라가며 그 어떤 어두운 현장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가운데에 영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랩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영민 집사님께서 특강해 주실 건데요. 이영민 집사님은 대구 영남고등학교를 나오시고 고려대학교 전기전자 전파공학부 학사를, 그리고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부 석사를, 그리고 미국 조지아 공과대학 전자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를 따시고 미국 IBM TJ 왓슨 연구소 전문 연구원으로 하시고 지금 고려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리 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그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이제 저는 그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전자공학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회로 설계 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떤 분야냐 하면은 이제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에서 만들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요. 또 요즘 이제 뭐 일본이랑 이제 문제가 많잖아요. 일본에서 어떤 재료를 안 줘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칩, 여러분의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이래 뒤에 까보시면 다 조그마한 반도체 칩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쪽에 들어가는 그런 칩 설계 쪽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은 이제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에 가서 이제 한 3년째 이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저도 4, 5년 전까지만 해도 랩넌트라고 불렸어요. 주변에서. 왜냐하면 4, 5년 전까지만 해도 박사과정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나이랑 상관없이 학생이면 랩넌트라고 또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때까지는 랩넌트로, 그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이제 내가 공부를 마치면 어떻게 하면 내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저불성을 잘 갖추고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또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이랑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말씀해 주셨듯이 보시면 제가 이제 뭐 고등학교, 대학교, 보통은 여기까지가 이제 학생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런 과정일 수 있는데, 그 뒤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사실 대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대학원이라는 게 있는 줄. 그런 것도 모르고 갔는데, 대학교 4학년 공부를 하고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사람은 또 대학원을 가더라고요. 대학원에 가서 석사과정, 박사과정을 또 거칩니다. 근데 이게 또
생각보다 길어요. 저는 대학교 4학년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석사 2년, 박사 보통 5년 이렇게 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고요. 또 박사 과정을 끝냈더니 이제 포스트 닥터 과정이라고 박사를 받았지만 좀 더 연구 경험을 쌓고자 포닥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 2, 3년 겪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미국의 연구소에 갔다가 이제 학교로 오고 이렇게 이제 다양한 길을 거치면서 이렇게 이제 제 양력을 이렇게 주변에 이제 아는 사람들이 보시면은 야 그래도 참 뭐 좋은데 이렇게 잘 거쳐서 갔네, 잘 인도 받았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또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얼마나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고민이랑 갈등이 참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실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는 그 과정만 해도 참 얼마나 고민이 많은데 그 과정을 한 6, 7번 거친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서 참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았는데 그걸 이제 어떻게 참 잘 인도받았는가 그런 부분을 이제 또 이렇게 포럼을 또 이제 부탁받아서 한번 이제 쭉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사실 저도 그런 기회가 잘 없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인도받았던 걸 생각하니까 참 제가 옛날에는 어찌나 이제 신앙 수준이 낮았던지 근데 지금은 내가 얼마나 이렇게 잘 인도를 받았는지 참 많은 부분에서 이제 벅차오르고 또 이제 같이 나눠야 될 부분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사실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뭐 지금까지 쭉 바뀐 점 중에서도 사실 기도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많이 좀 바뀐 부분이기도 하고 이제 그게 또 제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특히 이제 또 학생들 입장에서 기도할 때 저는 특히 고등학교 때 이럴 때는 특히 시험 앞두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렇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앞두고 아니면 모의고사 앞두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원하는 점수 나와서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이제 사실 대학교 때도 여전히 유지가 됐죠. 이 학점 잘 받아야 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결과에 상관없이 그 성적에 상관없이 항상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막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안 났다. 그러면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죠.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이 생겨요. 근데 만약에 시험을 잘 봤어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어요. 다 원하는 점수 나오고 하면은 그때도 느낀 거지만 딱 한 10분 좋아요. 10분. 딱 한 10분만 감사합니다 했는데 10분 후에는 이제 다른 걱정이 생겨요. 그럼 기말고사는 어떡하지? 아니면 다른 과목은 어떡하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적, 결과에 상관없이 항상 제 마음속에 이제 고민이 생겼던 거예요.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이렇게 지나고 또 이제 석사 과정은 제가 국내에서 했는데 석사 과정 가면은 이제 또 이제 학점보다는 보통 논문 쓰는 거에 이제 그 학생들이 많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논문을 이제 학회에 제출해서 제발 붙게 해주세요. 그래서 떨어지면 또 원망하고 되면 10분 좋다가 또 이제 고민을 하고 다음엔 어떡하지? 이 고민을 이제 계속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근데 여기에서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안 좋았던 부분이 만약에 제가 이제 좀 이제 계속 결과가 안 좋고 제가 그런 부분이 계속 힘들었다면 뭔가 이제 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제가 또 많이 상담도 하고 그러면서 찾았을 텐데 문제는 이런 부분이 제가 나름 견딜만 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제 마음속에 계속 걱정이 있는데 근데 나름 뭐 견딜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냥 그런 상태로 그 대학교 석사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됐는데 제가 이제 많이 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변하게 됐던 시점이 이제 석사 마치고 유학을 나가면서요. 석사 마치고 이제 박사 과정을 미국의 이제 애틀란타에 있는 조지아 공과대학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사실 유학이라는 게 가게 되면은 사실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안 통하고 그런 곳에 이제 혼자 가는 거라서 상당히 이제 뭐 외로움도 탈 수 있고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제가 또 많이 이제 확 와닿았던 계기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제 유학 나가기 전에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딴 건 다 필요 없고 요 말씀 하나만 외워서 나가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처음 보는 구절도 아니었어요. 사실 교회 다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많이 듣는 구절인데 그게 어떤 구절이었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도 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전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너무 멋진 말이잖아요, 이거. 마치 기도만 하면은 다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그게 이제 유학 가서 좀 이제 새로운 환경에 놓여지고 하다 보니까 그 말씀이 이제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특히나 제가 이제 가장 붙잡았던 거는 이 말씀의 가장 마지막에 뭐라고 했죠? 제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하신 거예요. 제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신다는 말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필요했던 거죠. 제가 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한데 그거 들어줬다고 제가 마음이 편했겠어요. 사실 더 큰 걱정이 생겼을 텐데 이렇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제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말씀을 그때부터 좀 많이 와닿아서 지금까지도 사실 붙잡고 있어요. 뭐 꼭 학생 끝난 다음에 이제 지금 뭐 교수로 왔어도 여전히 사실 뭐 연구하면서 고민이 많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결과에 상관없는 그런 이제 마음의 평안을 이제 제 생각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어떤 점이 바뀌냐면은 일단 이제 그렇죠. 그 마음이 편해지고 이제 뭔가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약간 자신감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제가 유학 나가기 전에 또 뭐 아는 교수님들 통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보고 유학이라는 미국에 혼자 이렇게 유학 나가는 과정은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시기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그분은 이제 본인이 유학 나가 보니까 그 시기가 아마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참고 견뎌내야 되는 시기라고 저한테 그렇게 충고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나가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결과에 상관없이 이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저에게서 유학 생활은 정말 재밌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재밌고 정말 많이 배우고 그곳에서 이제 뭔가 많이 클 수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그 제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정말 믿는 구석이 생겼다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이라는데 믿는 구석이 생겼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뭐 공부나 또 저는 아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서 쫓기면서 하는 것보다 마음이 편하면은 이제 훨씬 더 이제 학업이나 그런 쪽에서 더 잘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뭐 교수님들끼리도 그런 말 해요. 내가 정말 취미로 연구하면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내가 진짜 이게 업이라서 이게 조금 부담되고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런 말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기도가 아닌가. 내 수준 낮은 기도는 정말 여전히 나를 힘들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이렇게 근데 이러한 부분이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제가 어느 순간 한 번에 딱 바뀐 건 아니에요. 사실 또 사람이 그렇게 한 번에 바뀌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았지만 서서히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제 박사과정 동안 그다음에 포닥과정 동안 이렇게 많은 또 일을 겪으면서 서서히 겪어가고 또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맞아. 전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내 마음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이 결국 잘 인도해 주셨어. 이렇게 이제 또 경험이 쌓이면서 더 이제 이런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또 내가 직접 다 경험해 보고 이제 나중에 이제 내가 바뀌는 게 어떻게 보면 확실하긴 하지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저도 사실 그렇게 해서 바뀐 게 30대 중반 뭐 이렇게 해서 점점 이제 와닿았으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조금 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또 많은 이제 포럼을 통해 가지고 또 와닿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가장 최근에 이제 또 겪었던 걸로는 이제 제가 이제 포닥 과정 말씀드렸듯이 이제 박사 과정이 끝난 다음에 또 이제 연구를 조금 더 해야겠다 해서 포닥 과정을 갑니다. 그래서 포닥도 이제 또 잘 인도받아서 MIT로 갔어요. MIT에 이제 포닥 과정을 하고 있는데 포닥 과정을 하는 사람들의 거의 99%는 목표가 똑같아요. 교수가 되고 싶어요. 근데 교수 자리는 정말 자리가 몇 개 없어요. 다들 실력은 좋은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운이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운이라고 타이밍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런 게 중요한데 그 상황에서 저도 이제 포닥하면서 학교에 이제 지원을 하고 하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좀 국내에 이제 또 좀 좋은 대학에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인터뷰를 보라고 발표 인터뷰를 보러 오라고 한국으로 잠깐 들어오래요. 그래서 가서 발표 인터뷰 잘하면 이제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딱 마침 그때 제 비자 연장 문제가 생긴 거예요. 비자를 연장해야 되는데 그게 괜히 이유도 없이 늦어져 가지고 비자가 안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인터뷰를 보러 한국에 들어가면 다시 미국으로 못 들어와요. 그 상황에서는. 그 부분에서 정말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하다가 결국은 못 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그 인터뷰 못 가면 그냥 끝이거든요. 그냥 끝이고 이제 그 학교는 이제 제가 뭐 참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이 이제 중단된 건데 또 하필 이제 중단된 다음에 한 하루 이틀 있다가 그 학교 이제 학과장님한테 메일이 왔어요. 이런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줄은 몰랐다. 왔으면 어떻게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그러니까 그 메일이 저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아무 말씀 없으셨으면 이제 괜찮을 텐데 그럼 이제 딱 그 말은 뭐냐? 내가 어떻게 가기만 했으면 그 학교에 됐을 텐데.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와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포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상황은 정말 미쳐버리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근데 내가 이제 교수 목표로 해서 정말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필 정말 우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비자 문제로 이제 못 가게 되었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말하면 저도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에서 이제 많이 기도 이런 부분에서 좀 내가 많이 바뀌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더라고요. 근데 딱 하루 이틀 그렇게 하지만 다행히 이제 원망은 안 했어요. 옛날에 이제 고등학생 때였으면 엄청 원망했을 텐데 원망은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힘들지만 내가 지금까지 겪어본 이 과정 속에서의 하나님은 결국 저를 잘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또 내가 마음이 조금 힘들지만 결국 하나님이 제 마음 지키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이 더 좋은 계획이 있으셔서 그럴 거란 거를 이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좀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주변에 이제 모르시는 분한테 특히 교회 안 다니신 분한테 이런 얘기 하면은 야 진짜 그 정말 힘들었을 시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통해서 한 단계 더 이제 또 성숙할 수 있었고 또 결국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또 거기를 안 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음에 IBM이라는 좋은 연구소에 가서 경력을 쌓고 결국 이제 고려대학교로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이제 수많은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든 나를 잘 인도를 하시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경험을 하기 전에 저는 요즘 이제 랩런트들을 보면 참 부러운 게 저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제가 경험 다 하고 고민 다 하고 많이 이제 흔들려 보고 한 다음에 이제 30대 넘어가지고 이제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붙잡았지 않나 싶은데 요즘 랩런트들은 너무 고등학교 때부터 예를 들어 내 전공에 대한 확신도 있고 이렇게 말씀도 잡고 한 부분이 참 많이 부럽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 이런 과정이나 경험이 조금은 또 여러분들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성숙시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바라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유학 나가면서 항상 이제 생각했던 게 있습니다.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내 전문성을 들고 그렇게 이제 그 두 가지를 모두 잡도록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갔습니다. 전문성이라는 거 그게 내가 사실 어떻게 인도받을지는 저도 아직 잘 몰라요.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하고 여기를 갈지 여기를 갈지 어느 게 하나님 그 계획입니까? 하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보니까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나를 잘 이제 인도하실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준비돼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내가 먼저 내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이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세상이 보는 최선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시면 이제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마음을 또 가지시면서 그렇게 둘 다 복음과 전문성을 이제 둘 다 갖추실 수 있는 그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제가 쭉 보면서 정말 이제 제 인생을 보면서 이제 뭐 얘기해주고 싶은 거 겪었던 것들이 참 많았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참 많이 이렇게 우리 또 렘넌트들이랑 자주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지금 저기 서울에 있지만 자주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기회도 있을 것이고 혹시나 이제 뭐 학교를 한번 방문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또 같은 은평교회 안에 이제 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또 최대한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이제 혹시나 서울 들르실 때 한번 이렇게 또 한번 볼 수 있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렘넌트로서 정말 하나님의 인도 잘 받고 또 기도의 체질이 잘 변화돼서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학업 이런 입시 같은 거 상담도 많이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 특히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힘드실 거예요. 공부하고 요즘 또 워낙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느꼈던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도 잘 붙잡으시면은 아마 더 잘 인도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우리 강의를 특강해주신 집사님에게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집사님에게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지금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있으실까요? 네, 아니면 개인적으로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은 이라는 찬양 드리면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
이승원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신학원 모집이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중고등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니 오해성 청년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 공부 관련 도서 목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께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데이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응답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며 이들이 드리는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며 선교원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에 임하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는 교회 응답과 또 RUTC 헌금을 통하여 렘넌트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장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게 하시며 특별히 귀한 특강을 하신 우리 집사님의 모든 대학 현장과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렘넌트 제자들이 일어나는 귀한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따라가는 가운데에 이 시대를 살릴 영적 지도자로 또한 영적 서밋 그릇이 준비되어지며 마음껏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이들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모든 기도의 배경들 머리 위에 또한 귀한 우리 집사님의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